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공정함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이 불공정했고 용서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정함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해칠 뿐이니라. 대신 자비와 이해를 통해 평화를 찾으라. 이 가르침은 공정함에 대한 집착이 종종 우리의 고통을 증가시킴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공정함을 초월하여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찾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좁은 자아 개념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좁은 자아 개념을 초월하여 더 넓고 포용적인 자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는 환상이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자아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자아를 좁은 정체성에서 해방시켜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로 변모하게 해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전체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전체 이야기의 일부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위해서는 더 넓은 맥락과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듯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의 결과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더 쉬워집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내적 화합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내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와 원한을 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더 큰 내적 화합과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열된 마음은 행복할 수 없느니라. 통합된 마음만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내적 화합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합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충분히 용서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은 끝이 없느니라. 매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끊임없이 진행 중임을 알려줍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관계적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같은 유형의 갈등과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어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내적 변화가 외적 현실의 변화로 이어짐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이는 우리의 관계와 경험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행동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용서의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작은 상처에도 큰 분노와 원한을 품지만 성숙한 어른들은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성숙은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 태도의 변화에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진정한 성숙이 외적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적 자비와 지혜의 성장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이러한 영적 성숙의 표현이자 그 성숙을 더욱 촉진하는 실천입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한 용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나쁜 감정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진보를 추구하라. 한 걸음씩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 가르침은 완벽함보다 진보에 집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자기인식을 증진시킵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생각, 반응 패턴 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은 자기 인식이 영적 성장의 기초임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자기 인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용서의 의도입니다. 때로는 완전한 용서가 아직 어렵더라도 용서하려는 의도와 노력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모든 것은 의도에서 시작되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의도가 행동과 결과를 결정함을 알려줍니다. 용서하려는 진정한 의도와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선택적 주의력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그의 좋은 면은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세상은 어둡게 보이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세상은 밝게 보인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주의력이 우리의 경험을 형성함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주의력을 변화시켜 상대방과 상황을 더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때로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자기 연민을 증진시킵니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잘못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기초임을 알려줍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용서할 줄 알 때 우리는 다른 이들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경계의 설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해로운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분별할 줄 안다. 자비는 유익한 것을 장려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경계 설정이 자비의 한 측면임을 알려줍니다.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행동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과실을 스스로 거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고통은 과거의 업의 결과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너희의 반응은 새로운 업을 만들어낸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너희는 긍정적인 업을 만들어내고 미래의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용서가 업의 순환을 끊고 새로운 긍정적인 업을 만들어내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감정에 충실한 경험입니다. 용서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실히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그것들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감정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됨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당신의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충실히 경험하십시오. 그것들을 통과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용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영적 실천을 더 깊게 해줍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 작업이 아니라 깊은 영적 실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명상, 기도, 자비 수행 등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좌선하는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영적 실천이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내면의 교사 찾기입니다. 때로는 용서의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내면의 지혜와 자비의 원천에 접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스승을 찾기 전에 먼저 내면의 스승을 찾으라. 진리는 항상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안에 이미 지혜와 자비의 원천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당신의 내면의 교사, 내면의 부처를 찾아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용서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며 집착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크게 촉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놓는 한순간이 첫날의 명상보다 가치가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용서의 강력한 변화의 힘을 알려줍니다. 용서를 통해 당신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큰 도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공동체의 지지입니다.
용서는 종종 혼자서 하기 어려운 여정입니다. 지지적인 공동체, 친구, 멘토 등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들은 수행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것의 절반이니라. 이 가르침은 영적 여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지원은 당신이 이 어려운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깊게 해줍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 우리의 더 큰 목적과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상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고자 하느니라. 너의 목적은 자신과 다른 이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과 다른 이들의 행복과 해방에 기여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자기 수용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나 원한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 감정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은 자기 수용이 변화의 기초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분노, 원한, 상처 등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수용을 통해 당신은 자연스럽게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상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너의 선택이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성장의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용서는 더 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 감사할 때 그 상황은 축복으로 변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경험을 결정함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경험한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용서의 과정을 더 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용서하고 더 깊은 자비와 이해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는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의 깊이니라. 이 가르침은 진정한 영적 성숙이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 자비와 용서의 깊이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당신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용서의 의식입니다.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통해 용서의 과정을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행동은 그 의도를 강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의식과 상징적 행동의 힘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편지를 쓰고 그것을 태우거나 물에 흘려보내는 등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당신은 용서의 과정을 더 구체적이고 치유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용서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정체성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나아가 번영자로 자신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그렇게 된다. 내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너의 존재와 경험이 형성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용서는 우리가 새로운, 더 자유롭고 힘 있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조건부 용서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만약 그가 사과한다면, 만약 그녀가 변한다면, 만약 그들이 보상한다면 등의 조건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흐르느니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의존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내적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심장 질환,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면역 체계가 강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용서는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는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용서와 화해를 혼동합니다. 용서는 당신의 내적 상태에 관한 것이고 화해는 관계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화해 없이도 용서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계속해서 해롭거나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분별할 줄 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라. 이 가르침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 평화와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부처의 마음이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용서가 단순한 감정적 작업을 넘어 깊은 영적 실천임을 알려줍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현명한 자는 조금씩 쌓아 덕을 채워가느니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용서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내다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을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봅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방어적이 되며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우호적이고 안전한 곳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면 당신은 적들을 만날 것이다. 세상을 우호적으로 보면 당신은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용서는 우리의 렌즈를 바꾸어 세상을 더 밝고 희망적인 곳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한 용서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모든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진보를 추구한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작은 승리와 진보를 축하하십시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증진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과거의 상처에 의해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에 갇히게 되고 이는 우리의 자존감을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선택에 의해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승리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승리보다 크다. 이 가르침은 용서를 통한 자기 정복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거나 반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다른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내적 상태에 집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완전히 옳고 상대방이 완전히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대부분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걷는 데 있느니라. 극단적인 견해는 진리를 가리고 고통을 가져온다. 용서는 흑백 논리를 넘어 상황의 복잡성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다른 이들도 미워하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은 자기 사랑과 자기 용서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기초임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다른 이들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내적 평화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 원한, 쓰라림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을 놓아줄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가 증오를 그치게 하지 못하고 사랑만이 증오를 그치게 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가르침은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다. 용서하면 상대방이 또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등의 믿음들이 우리를 용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견해는 고통의 원인이니라. 바른 견해를 가질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경험을 형성함을 알려줍니다.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쉽게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분노와 원한을 유지하는 데 소비됩니다. 이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삶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에너지를 해방시키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최고의 행복이니라.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생명력을 선사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처의 기억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현재의 순간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그 뒤를 따르느니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가르침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든 경험에 영향을 미침을 알려줍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기쁨과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완전히 있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되 더 이상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해방되면 과거의 기억도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잊을 필요는 없지만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관계는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그 상처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두려움에 찬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경험과 관계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은 최고의 선물이니라. 이 가르침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마음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용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자비의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키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명상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이러한 자비의 명상은 용서의 마음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자율성과 힘을 회복시켜 줍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피해자의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결정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니 다른 누가 너의 주인이 되겠느냐?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경험의 주인임을 상기시킵니다. 용서는 우리가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전환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완전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용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연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에 묶여 있어 다른 이들과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상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의 존재도 홀로 서 있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용서는 그 연결을 강화하고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 풍요로운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니라.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이 흘러들어온다. 이 가르침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킴을 알려줍니다. 용서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상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시간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에
묶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을 반추하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순간에만 진정한 삶이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현재에 머물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용서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내적 자유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방과 과거의 사건에 묶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결정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니라. 이 가르침은 진정한 자유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적 상태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내적 자유를 선사합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정의와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느끼고 용서가 정의와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균형을 찾는 것이고 용서는 그 균형을 초월하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정의와 용서가 상충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정의는 외적 행동에 관한 것이고 용서는 내적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진정성과 취약성을 요구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분노와 슬픔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항상 치유한다. 비록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가르침은 진실과 정직함이 치유의 기초임을 알려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정직해야 하며 이러한 취약성을 통해 더 깊은 치유와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공정함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이 불공정했고 용서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정함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해칠 뿐이니라. 대신 자비와 이해를 통해 평화를 찾으라. 이 가르침은 공정함에 대한 집착이 종종 우리의 고통을 증가시킴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공정함을 초월하여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찾는 방법이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목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함이 바로 당신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라는 사실을, 그 미움이 바로 당신의 마음에 들이운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는 사실을, 그 증오가 바로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다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 무거운 분노와 원한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움으로써만 풀리는 것이니라. 이는 영원한 진리로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한다면 끝없는 원한의 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원한에 쌓인 마음은 독화살에 맞은 것과 같아 그 고통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용서의 마음을 내는 순간 그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의 지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이 순간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명상 중에 어떤 비구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일어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와 원한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내가 그에게 분노를 느낀다면 먼저 그를 자비의 마음으로 관찰하여 보아라. 모든 중생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같으니라. 그 비구도 그의 무명과 번뇌에 이끌려 그러한 행동을 했을 뿐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니라. 그리고 내 자신을 관찰하여 보아라. 너 역시 과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너는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분노와 증오는 불길과 같아서 붙잡는 자를 먼저 태우나니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니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되 현재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지금 이 순간 용서의 마음을 내어 보아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용서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침범하여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용서의 마음을 낼 때 우리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상대방은 당신의 미움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움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미움은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고 당신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당신은 미움을 품음으로써 자신에게 독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나는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리라. 악의와 분노는 나를 해칠 뿐 그것이 다른 이들을 해치지는 못하리라. 이 가르침은 용서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실제로 해를 입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독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용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심장 질환과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면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몸은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용서는 단순한 정신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의 아픔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그 아픔을 무시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면 우리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두고 관찰하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수행하라. 내일은 죽음이 올지도 모르나니 죽음의 군대와 타협은 없으리라. 이 가르침은 용서가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용서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한 발짝 나아가다가
두 발짝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의 마음을 내다보면 점차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분노, 상처, 배신감 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간으로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요 업의 상속자니라. 업에서 태어나고 업에 의지하며 업에 매이느니라. 상대방 역시 자신의 과거 업과 현재의 무명에 이끌려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다른 이들에 대한 용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용납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느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악업을 쌓게 되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다른 이들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용서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길을 가다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았을 때, 식당에서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등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용서의 마음을 내다보면 점차 더 큰 상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의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명상은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안락하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같은 자비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건강하기를, 그들도 평화롭기를, 그들도 안락하기를. 이 명상을 통해 점차 모든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100% 완전한 용서를 기대하고 조금이라도 분노나 원한이 남아있으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진보를 추구하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성공입니다.